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왜 박복해 보이는 삶이 복되다고 하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오늘의 질문 먼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요즘 사순절이라 그런지 교회마다 팔복 말씀을 많이 전하시더라고요. 저도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을 천천히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등등 말씀은 너무 익숙한데 솔직히 제 마음에는 선뜻 와닿지 않았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이런 모습은 복된 삶이라기보다 오히려 힘들고 손해보고 약해 보이는 삶이 아닌가요? 성공하고 인정받고 건강하고 형통한 삶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인데 예수님은 왜 정반대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복되다 하셨을까요? 정말 이것이 복이라면 왜 우리는 이렇게 공감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걸까요? 왜 복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보기에는 박복해 보이는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 뜻을 알고 싶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은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에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편하고 잘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복되다고 생각하고 가난하고 애통하고 핍박이 있는 삶을 복되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사연 주신 분도 그런 마음이신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은 잘못된 마음일까요, 목사님? 이런 마음 가지는 것이 너무 세속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오늘 아주 현실적인 고민을 담고 있는 사연을 주신 것 같은데요. 네. 아마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도 듭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편하고 잘되고 또 기쁨이 있는 삶을 복으로 여기는 마음 자체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게 복이 아닌 것도 아니고요. 네. 왜냐하면 성경에도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건강하고 평안하고 형통하고 기쁜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너희가 자녀에게 좋은 것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하나님도 아멘. 당연히 좋은 거를 주신 거 이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네. 평안하고 행복한 거 하는 것들을.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또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네. 것들도 하나님이 주시니까 온 거지 사탄이 우리에게 이런 거 주는 거는 아니죠. 아멘. 예. 네. 또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어쩌면 자연스러운 사람의 마음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아픈 것, 고통당하고 실패하는 것, 박해당하는 것 이런 것은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아니죠. 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시고 그렇게도 기도하시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즐거움을 위해서 희생하신 것이지 네. 고난을 즐긴 것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고난을 좋아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은 아니고 성경이 네. 말하는 용성도 아니고요. 그러므로 건강과 형통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죄라거나 또는 세속적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보다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이고 이런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축복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항상 그런 데가 있죠. 네. 그런 데가 있는데 근데 목적이 이제 그게 목적이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건강이나 재물의 축복이나 그냥 평안한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고 네. 그럼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매개체, 네. 어떤 하나의 그 축복을 얻는 방법이 되면 네. 사실은 그런 축복들이 하나의 우상이 돼버리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수단으로 생각하고 네. 그래서 그러면 그게 이제 죄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우리 마음이
이제 이런 것들을 축복인데 그거를 좋아하는 마음이 훨씬 더 세지고 네. 그런 유혹에 자꾸 빠지는 게 우리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물질의 평안함 자체가 죄가 아닌데 그런 것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게 중요하다. 마음의 네. 태도가 중요하다. 그런 거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아멘. 나라, 하나님의 의 그게 더 중요하다. 네. 그렇게 말씀하지.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래서 수단이 이게 바뀌면 안 되는 거죠. 네. 목적과 수단이 바뀌면 안 된다. 그 네.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신자는 성공도 추구할 수 있고 또 좋은 것들 하나님께 구해야 하지만 네. 그것이 우리 신앙의 제일 중요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이제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마음의 우상에 빠지지 않으려면 언제나 신령한 복만 추구해야 할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네. 뭐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네. 또 좋은 질문인 것 같고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영적인 것만 원하고 세상적인 난 필요 없다. 뭐 무소유 뭐 이런 것들은 네. 뭐 불교의 스님들도 그런 일들을 하고 또 기독교 수도자들도 다 버리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주고 자기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생활하는 게 훨씬 더 복음적인 것 같고 네. 또 훨씬 더 경건한 것 같은데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꼭 영혼의 축복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몸과 영을 같이 가진 존재로 창조하시고 육체적인 축복도 영적인 축복과 동일하게 하나님 복으로 여기시고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우리 영과 육이 모두가 다 잘 되기를 원하시죠. 네.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실 때도 우리 영혼만 구원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육체도 부활시키시고 또 이 땅도 변화해서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기를 원하시는 거니까 아멘. 천국은 꼭 물질적인 것을 부정하지 않은 거죠. 성경 자체는 네. 우리 가치관은 정리하면 이제 기준의 문제인 거죠. 마음의 방향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고요. 성공을 추구해도 되고 또 그런 행복을 추구해도 되고 편안함을 바라는 것도 자연스럽지만 그러나 그것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더 만족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늘 해봐야 되는 거죠. 네. 뭐가 우리 마음속의 중심인가. 네. 그래서 사연자께서도 팔복을 언급하셨는데 팔복은 그런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죠. 우리 마음의 중심이 뭐야 하는가. 우리가 편안함을 거부하라 이런 게 아니라 편안함이 없어질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행복이 뭔가 이런 것들을 붙들도록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죠. 네. 목사님께서 이렇게 좀 저희가 정리하기 쉽게 잘 구분해 주신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연 주신 분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팔복의 복은 어떤 복을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이 팔복에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핵심의 가르침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네. 팔복이라고 하면 이제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인 예수님의 설교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천국 복음의 아주 중심 사상이라 그래서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고요. 네. 그 산상복음의 첫 번째 부분이 팔복이라고 합니다. 혹시 네.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이죠. 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서 뭐뭐가 복이 있나니 뭐뭐가 네. 복이 있나니 그래서 8가지 복을 선포했기 때문에 네. 이걸 팔복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영어로는 beatitude, blessing으로 축복으로 얘기하는데 네. 여기서 가르침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복은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의 나라의 소속에서 온다. 아멘. 아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더 풀어 설명하자면 이제 먼저 복의 기준을 새롭게 선언하신 거죠. 세상에서 이렇게 하는 게 복으로 여기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축복은 어떤 것이냐. 네. 그걸 예수님이 다시 재정의해 주시는 거죠. 이제 세상은 강한 자가 복이 있는데 부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고 인정받는 자가 복이 있고 핍박이 없이 평안한 삶이 복이 있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함이 있어야 된다. 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고 애통하는 게 있어야 되고 온유한 자
강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온유한 자, 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 화평케 하는 자 등등 이런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다. 이게 이제 복의 정의를 새롭게 가지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제자들에게 요청하시는 거죠. 네. 왜냐하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이게 우리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뭘 얼마나 가졌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난 자체가 복은 아니지만 가난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복인 거고 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있을 때 네.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복인 거죠. 애통 자체가 복이 아닌데 네. 애통함을 통해서 우리가 없어야 할 죄의 모습을 보고 애통함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이 네. 주시는 위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애통이 하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인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의 현재의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되느냐 하는 그것이 더 중요한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네. 이 팔복은 단순히 그냥 우리를 위로해 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의 정체성 또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성품을 우리에게 말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가난한 것은 이제 가난해서 혼자 스스로 살 수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인 거죠. 네.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이 주는 것들에 의존해야 되니까 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뭐 가진 것들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냥 붙드는 사람. 그죠? 그래서 은혜로 구원 얻는다는 말씀이 이제 나오는 거죠. 아멘. 이제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네.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은 자기의 죄를 가지고 애통하는 사람, 의를 향하여서 이제 줄이고 목마른 것처럼 의를 더 사모하고 네. 온유한 그런 사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 사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가치관, 정체성. 그래서 팔복은 어떤 복을 누리고 성공적인 삶을 살 것인가라는 하나의 방법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네. 보통 이제 신약학자들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후비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면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네. 것들을 그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단순한 윤리 강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자기 선언문 이렇게도 표현하죠. 네. 그게 이제 팔복의 내용이죠. 이렇게 팔복이 그냥 복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런데 한 가지 또 부수적인 질문은요. 이 팔복에서 약속된 보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하면 이런 것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저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이런 복은 미래에 우리가 천국 갔을 때 누릴 수 있는 복인가요? 아니면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인가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팔복은 미래에 얻는 이 땅에서 우리가 애통하고 고생하고 핍박당하고 그리고 네. 천국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누리는 그런 것만이 아니고 그때도 있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형통만 추구하는 것은 아닌데 그러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미 네. 누리고 있는 것도 말하고 있죠. 앞으로 네. 얻을 것도 말하고 있고 그래서 그 시간의 이중성이라고 하는데 이미 얻은 복이면서 동시에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그래서 아직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이미 그러나 아직 그렇게 already not yet 뭐 이런 이제 신학적인 요용을 사용하죠. 우리의 시츄에이션이 그렇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어서 그 축복 우리가 이미 맛보고 있지만 성령 안에서 네. 아직 완성된 축복은 이르지 않은 상태. 천국도 그런 거죠. 천국이 이제 이 팔복을 보면 축복에 대한 내용을 하셨는데 이렇게 네. 하면 천국이 저희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위로받을 것이다. 다 약속이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잖아요. 네. 이 8개인데 첫 번째와 마지막에 그 복은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네. 현재형으로 쓰고 있어요. 네. 이미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삶의 자세가 있는 사람에겐 천국이 이미 그 사국에 임한 상태다. 아멘. 그런데 이제 중간에는 6개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미래형으로 네. 씁니다. 위로를 받을 것이고 심령이 가난하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고 네. 이렇게 배부를 것이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볼 것이고 이렇게 이게 미래형과 현재형을 같이 써주고 있다는 거죠. 네. 이게 현실이면서 또 앞으로 우리가 더 큰 은혜와 위로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날을 네. 우리가 또 기대할 수 있다. 이게 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죠.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우리 세상적인 축복들은 그냥 이 땅에서 누리는 것으로 끝나버리지만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은 지금도 그 축복 우리가 누리고 있지만 앞으로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네. 성도들은 이미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맛보고 있고 또 앞으로 더 큰 축복을 얻게 될 거다. 네. 적용해 보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제가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데 위로가 잘 안 느껴진다. 뭐 이렇게 하면 네.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성도님과 있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고 네. 우리가 지금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게 할 거다. 그러나 여전히 이 땅에 있는 고통 가운데 있지만 위로를 맛보지만 완전한 위로는 아니고 네. 고통 가운데 또 시험 가운데 당하는 위로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 또는 우리가 천국 들어갔을 때는 그때는 더 이상 고통과 사망이 없는 완전한 위로를 주실 거다. 네. 지금도 위로가 있고 앞으로 더 큰 위로가 있을 것이다. 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죠. 이 팔복이 선언한 그 축복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팔복의 말씀을 보면 이 팔복의 내용처럼 사는 사람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하지 그들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못 없는 들어간다. 사람들이니까 예, 이런 질문을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주 충정하고 핵심적인 질문이죠. 성경을 보면 그런 부분,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서 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고 그 삶에 따라서 구원이 거기에 근거가 된다 이런 해석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구절도 있고 네. 또 바울 서신 같은 경우에는 우리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네. 신학적인 이해와 논쟁이 다양한데요. 네네. 팔복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못하면 이렇게 살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팔복은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의 entrance requirement라고 하죠. 입장할 수 있는 조건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네. 거죠. 이 기준을 통과해야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씀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 그러니까 천국의 백성은 이런 모습들이 있다. 네.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네. 하나의 천국 백성의 선언문이라고 아까 표현했는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팔복의 말씀은 완성된 모습이 아니고 네. 하나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어떤 말이냐면 내가 온유하지 못하면 이 땅을 기업으로 못하는 것. 그러니까 네. 그 온유의 정도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아닌가. 그런 건 아닌 거죠. 네. 우리가 얼마나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얼마나 온유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게 하나의 어떤 정도로 보면 네. 그러니까 완벽하지 못하는 게 사람의 다 그렇죠. 부족한 부분인데 네. 우리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느냐는 거죠. 네. 온유하려고 계속 노력하느냐 아니면 자기 마음이 정말 더 교만한 마음에 그대로 두고 네. 뭐 괜찮아 이러고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정말 온유함을 계속 추구하는 삶을 사느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늘 같이 네. 있고 그러지 못한 자기 마음을 계속해서 돌이켜보고 회개하느냐 이런 게 방향성이 어디 있느냐 네. 그죠? 완벽한 게 아니라 방향성이 어디 있느냐 그게 그런 방향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게 마음이 하나도 없어 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나라 백성의 모습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그 믿음을 또 그 구원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게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자격 증명
이 아니라 정체성의 선언이다. 이렇게 네. 이제 표현하는 게 그 이유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한 것은 미래의 조건부 약속만이 아니라 현재적으로도 우리가 그 천국의 모습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는 거니까 우리의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있죠. 우리 마음에 그런 가난한 마음이 있으면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마음,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또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는 거죠. 네. 지금 막으로 이 주제와 같이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고민을 하는 자체, 아까 질문하셨는데 네. 이게 어떻게 해야지 내가 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까? 내가 이거 완전할까? 내가 너무 부족한데 이런 걸 느끼는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하나의 아주 중요한 증거죠. 그게 심령이 가난한 하나 모습이잖아요. 네. 부족함을 느끼고 그렇죠. 그 은혜를 네. 구하는 마음. 그래서 그런 고민 자체가 있다는, 영적인 고민 자체가 있다는 것은 그분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그렇다면 그분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그 마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함을 더 추구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가난한 마음, 그 가난한 마음이라는 거는 물질적인 가난이 아닌 마음의 겸손함을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마음을 기뻐하실 것 같고요.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목사님. 좀 더 팔복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기가 참 쉽지가 않잖아요. 생각을 바꾸려고 해도 눈앞의 현실 속에서 이것을 쉽게 이것이 복이다라고 인정하기는 그거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삶도 복된 삶이라고 여기면서 저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막 내가 몸이 막 아프고 네. 너무 힘든데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렵고 하는 일들도 잘 안 되는데 네. 그런 고통은 계속 있잖아요. 매일 삶에 그렇죠. 불안함고 어려움이 있을 때 누가 그게 이제 복이라고 네. 느껴지겠어요? 그러나 이제 성경이 말하듯이 이게 여러 가지 환란이 있을 때 우리가 그 복을 대하는 태도는 내가 결정할 수 있잖아요. 네. 환경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대부분은 환경이죠. 네. 특별히 이런 고난과 고통은 근데 그거 가지고 왜 그럴까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우리 삶의 그렇죠, 문제 그렇죠. 해결이 안 되죠. 네. 그런데 마음은 내가 조정할 수 있는데 야고보서도 말하듯이 여러 가지 환란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느냐. 네. 고난이 있는데 이제 그 고난을 통해서 얻을 것이 뭔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고난 자체는 기뻐할 수 없죠. 박해를 네. 당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쁩니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또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고난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될 그 이익, 그 기쁨, 영적인 그 열매들을 바라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또 고난 자체가 아니라 정말 축복은 환경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상태인 아멘.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고통 있더라도 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삶이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면 그게 그 안에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네. 아무리 평안하더라도 하나님이 없는 삶이면 그거는 그 자체가 복이 아니라는 거죠. 네. 복의 개념을 우리가 다시 팔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또 고난 가운데 있지만 뭐가 정말 중요한지를 계속 바라볼 수 있고요. 또 현재의 감정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훈련이 좀 필요한 거죠. 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가.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게 중요하죠. 네. 로마서 8장 같은 경우에도 바울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아멘. 그 말씀을 바라보고 또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린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 네.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하셨으니까 아멘. 이것도 또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거라는 하나님의 선하심 또 우리의 집중할 때 고난을 이겨갈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시야를 지금에서 조금 영원한 것으로 지금 당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게 우리를 어떻게 갈 거냐. 그리고 이 세상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정말 해같이 빛나는 그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위로를 누릴 수 있는 그 날을 바라볼 때 네. 우리가 이 땅의 고난도 이겨갈 수 있죠. 네. 그것도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혼자 내려 하지 말고 우리가 또 무엇보다 말씀을 붙들어야 하고 성령을 의지해야 되죠. 네. 위로자 되시고 힘 주시는 성령을 의지하고 또 교회 공동체의 도움도 필요하고 네. 나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들 때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그게 이제 교회 공동체의 아주 그 중요한 역할이죠. 네. 예, 그래서 그 긍정적인 영적인 역할이고 그런 공동체가 너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네. 혼자 하지 말고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영적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분들과 같이 나누고 그 안에서 우리가 그들의 도움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갈 때 우리가 훨씬 더 잘 이겨나갈 수 있고요. 네. 하나 더 애다하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신앙의 목적이 뭔가를 네. 또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두신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 닮아가도록 주셨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고난이 있을 때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많이 평안할 때보다 어쩌면 더 잘 닮아갈 수 있잖아요. 네.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 형상에 닮아가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네.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린 여전히 그 환경에서 하나님 우리 주신 사명이 있는 거고 네. 해야 할 일이 있는 거고 이걸 통해서 오히려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이 더 영적으로 보면 축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잘 서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목사님 오늘 정말 너무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금 이때에 고난으로 힘들어하시는 많은 분들께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에게 주실 권면의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팔복 얘기하다가 고난으로 왔는데 네. 무엇보다도 하나님 성경에 보여주는 하나님은 언제나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죠. 아멘. 더 가까이 계신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멀리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어요.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뭐 이런 무쇠 강철 같은 믿음이 아니고 네. 사실 믿음이란 것은 항상 기뻐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두려워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원망스럽기도 하고 네. 현재의 고난에서 또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로 나가는 게 그게 이제 바라보는 게 믿음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시간에 오히려 그런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토로해야 하는 네.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고요. 고난의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힘든 가운데 계신 분들에겐 전혀 이게 아직은 마음에 안 닿으시겠지만 네. 우리가 좀 지나고 나면 뭐 저도 그렇게 오래 살진 않았지만 돌아보면 힘들어 어려웠던 시간들이 영적으로 더 성숙하고 오히려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나를 터치해 주시고 네.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했지 편안할 시간은 그냥 훅 지나가 보려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힘들지만 오히려 이 기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게 하는 축복의 시간이 된다는 것도 기억하시면서 네. 잘 견뎌가시면 좋겠고 또 한 아멘. 가지는 언젠가는 끝이 있다. 예, 끝나지 않는 고난은 없다. 네. 곧 지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실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있다는 약속을 주시잖아요. 아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 주실 그 때가 있다는 거죠. 네. 이 영원한 고난은 없다.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을 다 있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러면 좀 우리 힘이 나죠. 그렇게 아멘. 믿음 안에 잘 서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신앙상담 이 시간 로뎀 장로교회를 섬기시는 박일용 목사님과 함께 예수님은 왜 박복해 보이는 삶을 복되다고 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궁금증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권면해 주신 박일용 목사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